인간관계에서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또는 이 관계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우리 삶에 더 나을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탈무드와 성경의 지혜를 토대로 쉽게 풀어볼게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성경에서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을 주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죠. 그런데 가끔 주변을 보면 마치 하늘이 항상 흐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담학에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심리적 피로를 준다고 봅니다. 예전에 저와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만날 때마다 중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거 해봐야 될 리가 없지. 그냥 지금처럼 살아라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민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심한 커리어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민호는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려고 그래? 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늘 비판만 하는 민호와의 관계가 정말 필요한가 자문하게 되었어요. 결국 민호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고 제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를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이는 신뢰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테이커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리적 소진을 유발하는지 설명했어요. 같이 사업을 하는 동료 동진이란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 동료로 늘 저에게 자신의 서류 작업이나 까다로운 부분을 떠넘기곤 했죠. 역시 형이 제일 꼼꼼하시니까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에 넘어가 한동안 도왔지만 정작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땐 바쁘다는 핑계만 들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심리적 착취라고 보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동진이가 다시 중요한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는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동진이는 저를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저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탈무드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며 변화를 준비하라고 권면하죠. 심리학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창의성과 성취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40대 초반에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친구 준영이는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야지라며 제 결정을 만류했어요. 처음엔 준영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응원해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준영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의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후 준영과는 거리를 두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자주 깨는 사람, 탈무드에서 신뢰는 관계의 기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하고라고 말하며 신뢰와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과 좌절감을 준다고 합니다. 진구라는 친구는 늘 도움을 요청하며 제게 한 달만 빌려주면 곧 갚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그를 믿었고 몇 번이나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매번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소한 변명으로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시 돈을 요청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진구아, 이전에도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이번에는 정말로 도와줄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구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그 순간 저는 그와의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실망에서 벗어나면서 제 감정적 에너지가 회복되고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결단이 개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탈무드에서는 겸손은 관계의 가장 큰 덕목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며 교만함과 자중심적인 태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과거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선배 정현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실수로 작업이 지연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환경이 나빴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처음에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갈수록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제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결국 정현 씨와의 프로젝트를 끝으로 더 이상 협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단 덕분에 건강한 협력 관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짐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죠. 오랜 친구 동환이라는 친구는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밤늦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어요. 한두 번은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문제는 제 문제처럼 느껴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동환에게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도 나만의 일과 삶이 있어.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서운해했지만 저는 제 에너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단이 서로를 위한 건강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맺으며 정리하자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의 의욕을 꺾는 사람,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이 6가지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결단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을 찾으세요.